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껏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을 머금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리데이즈 아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노는 날 해피 할리데이즈가 아니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아니고 사랑은 동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사랑은 그냥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고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으로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디트로이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우구스투스가 누구냐? 이분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대제라고 불리는 분이죠.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이죠. 자, 이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황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로마에는요, 이 10달만 달력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60일 정도는 그냥 다 달로 카운트도 안 했어요. 농사를 안 짓는 그런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달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어떻게 했느냐? 7월 달을 줄라이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8월 달을 어거스트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밀리잖아요. 2개씩 밀리잖아요. 자, 그래서 7을 상징하는, 7을 상징하는 september이 9월 달이 된 것이고요, 8을 상징하는 october이 10월 달이 된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에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달력을 바꾸는, 이름을 바꾸는 이런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그 정도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옥타비아누스 황제는요, 행정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고 군사 모집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실 와이프는 안 가도 됩니다. 인구조사, 호적조사를 하는데 와이프는 안 해도 되지만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또 처녀가 자식을 낳았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의 이 곱지 않은 시선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능교회, 전에는 이제 연예인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능교회 초창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니, 믿을 걸 믿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느냐. 자꾸 이 사람이 딴지를 거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죠.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지 서방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요셉이 믿음이 정말 참 대단하다. 근데 살던 동네 나사렛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90마일 정도 되거든요. 재보니까 여기서 애나버까지 왕복하는 거리가 90마일이 좀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MSU 다니는 학생들 많죠? 한 70마일 정도 됩니다. 굉장한 거리예요. 90마일 되는 거리를, 그 산악지대를, 그 험한 길을 나귀 타고 만삭의 몸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이제 걸어가는데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달력의 이름까지도 마음대로 하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자 로마 황제가 호적을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그냥 힘없이 순종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마리아의 태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끝자락에서 천사들도 이렇게 노래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자, 그런 분이, 이런 찬양과 칭송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초가 뭐예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기도 그 이전에 계셨던 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분이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미가죠. 미가는 히스기야 왕 때 사람입니다. BC 700년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이 선포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호적을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의 호적 명령 때문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요,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잖아요. 오라가라 하니까 호적 명령하고 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하니까 마치 로마의 황제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황제까지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2025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겉으로 볼 때는 힘 있는 사람, 굉장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가치관이, 이 세계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장착되시기를 바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띄워 놓으시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저 밑에서는,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처참한 고문을 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치광이 네로 황제는 심지어 무슨 짓을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기름 독에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목만 이렇게 내놓고 몸을 기름에 절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파티를 벌이면서 이 크리스찬들, 기름에 절여있는 이 크리스찬들의 몸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 막 비명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로 황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파티의 조명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이 환난의 시간을 버티지 못해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자, 가서 보니까 보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자, 열린 문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주관한다.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로마 황제 위에 하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보좌 위에 하늘 보좌가 있고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미국 대통령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아니고 젠슨 황이 아니고 빌 게이츠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확실한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겹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예수님을 반기는 환영 인파까지는 아니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방이 없을 리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방이 없는 게 아니고 no money, 돈이 없는 거죠. 따블에 따따블 준다고 하면 여관 주인이 자기 방이라도 내주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No mercy,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만삭된 여인이 그 추운 날씨에 밖에서 전전하고 있으면 긍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자리를 좀 내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No idea. 도대체 그 여인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박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여관에도 딱 붙여놓는 거죠. No vacancy. 방 없음, 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꼭 요즘 우리의 마음 같아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요. 너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No vacancy. 예수님을 향해서도 주님 방 없습니다. 나중에 오시죠. 다음에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편 24편을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덜 좋은 것을 내려놓아야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너무 많아요. 뭐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스케줄도 너무 많고 관심사도 너무 다양하고 예수님 아니고도 내가 즐거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예수님까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야 채우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야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속을,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로 꽉 차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이라면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를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성탄주일이고 또 성탄절 예배도 있습니다. 칸타타도 있어요. 그런 음악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시고 주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오나먼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좀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액세서리 정도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은 장식이 아니고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삶을 그냥 멋들어지게 꾸며주는 놀라운 멋있는 어도러블한 오너먼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한 복판에 보좌에 앉혀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장식이 아니고 중심이시다. 아멘이시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예수님을 장식으로 여기지 마시고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벳 하면 집이거든요. 집. 레헴 하면은 빵입니다. 빵, 떡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빵집 혹은 떡집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 오셔서 어디에 누우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구유는 되게 예쁘게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그냥 베이시컬리 생각하면 구유가 뭐예요? 짐승들의 먹이 밥통입니다. 여물통. 지저분해요. 근데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 짐승들이 먹는 밥통, 여물통에 예수님이 탁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그림 그대로 구유 안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밥으로. 여물통 안에 있는 그 밥은, 그 짐승의 밥은 먹혀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먹혀지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혀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예수를 먹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려가시면 떡이 있잖아요. 떡. 떡을 드시면서, 오늘 집에 가시면 밥을 드실 거 아니에요. 밥을 드시면서, 그렇지, 이거 아니면 난 죽지, 먹어야 살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게 열광했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럴 만도 하죠. 먹을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줬죠. 경제 문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러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어라.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 흉측한 말을 왜 하시는가. 아니, 살을 먹으라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 내 살을 먹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나의 살을 먹어라.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다들 흉측해서 떠나가는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먹히기 위해서, 잡아먹히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장면,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속을 세상의 잡다한 엉터리 같은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속을 다 비우시고 오직 예수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우시고 그분을 내 삶의 보좌에 좌정하도록, 그 왕좌에 앉으시도록 그 주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려서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와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먹어야지만,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가 내 인생의 장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